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임 신부님 안 나오시고 제가 나오니까 섭섭하시죠? 주임 신부님께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해서 파주의 캠핑장에서 올해 철영성체 가족 캠핑이 있어가지고 거기 일정 중이시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 대신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은총 속에 편히 쉬셔야 되는데 성당 나오셨네요.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당 왜 나오세요? 네? 하느님 말씀 들으려고. 네, 그것도 좋은 이유네요. 또요? 예수님 모시래요. 아, 저 성체 모시는 거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요? 신자의 의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요? 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센스가 있으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 말고 주임 신부님이시겠죠? 네. 이제 성당 생활하는 거, 이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종교는 천주교잖아요. 네, 종교라는 말, 이 한자어를 풀이하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 쓰거든요. 그래서 으뜸 가는 가르침. 마루라는 표현은 참고로 최고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으뜸 가는 가르침 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으뜸 가는 가르침으로 삼고 계신 그리스도교를 삼고 계신 여러분이신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의 이 천주교 신앙 생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신앙 생활은 성당에서만 성당 왔다 갔다 하는 생활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나이니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이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사실은 다 신앙인으로서의 생활, 신앙 생활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신앙 생활로, 나의 생활로서 내가 바라는 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당에 나아오는 거는 내가 무엇을 바라기 때문인가요? 적어도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는요, 사실 성당보다는요, 저기 신천지나 아니면 그 뭐죠? 그 도 닦는데 저기 그 뭐 대승진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데 가면 어쩌면 더 막 잘 찾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 마음의 평화라고 하면 그 평화는 어쩌면 뽕 맞는 것 같은 평화거든요.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현실에만 주저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를 차용해서 말씀드리면 있어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구원받죠. 하느님 앞에 나를 찬찬히 돌아보는 역사의 작업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성경 구절 말고도 좋아하는 격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갑자기 떠오른 격언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격언으로는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참 좋아합니다. 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변함없이 당신께 나아오면 이 주일 미사 안에서 당신의 몸을 쥐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전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다른 격언이 또 생각나는데요. 계속 삼천포로 빠지네. 곤란한데 늙지도 않았는데 저 이러면 좀 곤란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올드보이 아세요? 네. 예전에 박찬욱 감독의 그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영화잖아요. 거기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만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미사를 통해서 그 해야 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사의 작업이 뭐냐면 역사라는 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잖아요. 우리 존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미래를 위해 나를 성찰하는 시간은 필요하니 그 성찰의 시간으로 저는 미사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방법을 모색해 하고자 교회의 이름으로 신자인 우리에게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부과하신지도요. 더군다나 주일 미사 참례는 내가 모든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하는 뿌리가 되고 주일 미사를 통해 나의 한 주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 청원할 것은 청원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느님의 몸인 성체도 모셔서 든든함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이 든든한 시간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담으로서 보다는 필요조치로서 의무로 정한 것이라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살면서 피치 못하게 주일 미사에 불참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교우 여러분께서 주일 미사 한 번 빠지면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고해성사 봐야 한다. 또 고해성사 안 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고해성사를 못 보고 그 다음 주일을 또 거르게 되고 고해성사 못 보고 또 그 다음 주일을 거르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거듭되어 냉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죠? 이 반복적 양식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의 주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우들을 주일 미사 불참에 따른 고해성사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무려 사흘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 미사와 죄의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 주교님들의 고민이 녹아든 영상을 제가 입수했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만든 이 영상 제목은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 취지 해설입니다. 목사 형제님들께서도 다 내려가서 시청해 주시고 저도 내려가서 착석하면 또 재단에 불 꺼지면 재생 부탁드릴게요.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관한 사목 방안의 초점은 우리 신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일 미사를 고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 주일을 또 거르게 되고 고백성사 못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주일 거르게 되고 그렇게 몇 번 거치면 그냥 자동적으로 냉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주교님들이 제일 마음을 쓰시고 우리 교우분들이 그런 데서 좀 해방되고 그런 주일 미사와 죄의식 이게 좀 고리가 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굳이 고해성사 안 봐도 뭐 그런 지향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다음 주일 미사 보셔도 고해성사 없이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 그거를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평일 미사를 하면은 주일 미사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주교님들이 그렇게 되면은 주일 의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교회의도 그럴 권한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 평일 미사로 주일 미사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주일 대송을 하더라도 평일 미사 자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되도록 평일 미사를 이렇게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자 사목자들이 그런 것은 이렇게 공통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 공동방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국 각 교구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많이 거치고 또 전국 차원에서 그걸 모아와서 또 다시 심포지움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사전 준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주교님들이 그냥 탁상에 앉아서 금방 뭐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또 실제로 큰 변화는 사실은 규정상의 교회 법상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사목적인 교우들이 그런 주일 미사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좀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 법적인 것보다는 사목적인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본당 사목 차원에서도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이 이번에
발표하신 그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그 내용 안에서도 우리 사목자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그 고정관념과 그 규범에 의해서 신자들의 그 삶의 현장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원칙에 의해서만 신자들을 이렇게 그 판단하고 어떤 그런 그 규격 속에서 교우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교님들도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우들이 좀 더 그 정말 복음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알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사목이 되도록 우리가 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목사 형제님들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좀 전에 영상 함께 시청하신 거는 AI로 만든 영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영상 맨 앞에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74조 4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주교님들 또는 신부님들이 보시는 그 일종의 사목 가이드라인인데요. 여러분의 사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목해야 한다라고 법조문 형식으로 적혀 있는 글이에요. 좀 전에 이제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주일에 일해야 돼서, 큰 수술하고 몸이 회복 중이라서,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등등등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부득이하게 해당 주일 미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5단 또는 빠진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읽기 또는 희생과 봉사활동 등의 선행. 제가 지금 그리고라고 했나요? 또는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또는이면은 세 개 다 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실천하면 굳이 고해성사 보지 않고도 돌아오는 주일 미사에 나와서 영성체까지 온전히 주일 미사 봉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신 겁니다. 주교님들께서. 영상 중간에 보면 주일에 성당 안 나오고 그러면 평일 미사를 드리면은 주일 미사를 대체할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여부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이제 주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주일 의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도 그럴 권한은 없죠. 그래서 그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는 주일 미사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평일 미사잖아요. 미사 자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훌륭한 기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평일 미사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자 하고 입을 모으신 거예요. 원칙과 규격 속에서 교우 여러분께 죄의식 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주교님들의 조치입니다. 혹시라도 주일 미사 고란 다음에 내가 평일 미사라도 그래도 나가자 하고 그 평일 미사 그 네 주의 미사 중 하나, 평일 미사 중 한 대를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온전히 미사 봉헌하고 이제 귀가해요. 귀가하면서 나 오늘 주일 대송으로 평일 미사 했어. 평일 미사 드렸어. 이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고 해서는 곤란한 표현이라 이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인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나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 묵주기도 5단 또는
빠지게 되는 주일의 독서와 복음 읽기 또는 희생과 봉사활동 등의 선행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그 다음 주일이 오기 전까지 실천하시면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를 따지는 건 이제 나의 양심에 맡겨진 일이겠죠. 제가 사실 고해소에 있다 보면 주일 미사 빠진 걸 무겁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일 미사 불참에 대한 고백으로, 물론 주일 미사 불참한 것도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고백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역사를 쓰는 이 변화를 도모하는 데에 소홀하게 되는 점이 좀 안타까웠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일 미사 불참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4년 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봄에 결정된 내용이니까 벌써 1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조금 생색내자면 제가 올해로 신부 8년 차거든요. 제가 1년 차 때부터 가는 본당마다 이거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주일 미사 불참하고